요한계시록 그 축복과 승리의 이야기인데 승리의 이야로 끝났네요. 예,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큐티 본문을 따라 우리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 누리는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묵상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지난주 우리 화요일까지는 전도서를 묵상하고 수요일부터서는 계시록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평소에 혼자서 깊이 묵상하기는 힘든 성경이지만 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며 매일 새벽 예배와 또한 주일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누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정말 능력과 권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성경은 여러분 뚜렷하게 증거합니다. 계시록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에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또한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역사신학을 연구하시는 박영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다가 역사적으로 한번 그것이 꺾인 적이 있는데 그 뒤로부터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근데 그 꺾인 시점을 자기는 1992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본다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1992년 10월에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단위선교회라는 이단이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사건이 모든 방송마다 방송에 크게 대대적으로 방영이 된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저녁에 다 다미성교회로 몰려들더니 자기들은 선택받은 자리라고 하늘에 올라갈 것이라고 외치면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마포구에 있던 한 다미성교회 예배당에서는 웃지 못할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예배가 막 시작될 무렵에 그 건물의 그 라이트 있잖아요. 불빛에 나방이 한 마리 위로 탁 올라갔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성도가 외쳤습니다. 나방이 휴거되고 있다. 그걸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요동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오는 그 유명한 나방 휴거 사건입니다. 결국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방 한 마리를 제외한 한 사람도 휴거가 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사건이 전국에 방영이 다 되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덩달아서 욕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강단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어떤 변화냐면 바로 잘못된 이단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들이 종말론적인 설교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말세와 종말에 관해 이야기하면 이상한 교회처럼 보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의 주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종말론이 배제되면 무엇만 남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속신앙과 물질주의 신앙만이 남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종말 사상은 신앙의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봐도 예수님은 언제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얘기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늘나라 이야기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땅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 없죠. 이 땅에서 누가 왕 될 것이냐,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게 언제냐.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도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교하며 복음을 지키기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천국을 소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독교에서 여러분 종말론이 빠지면 그것은 바로 죽은 신앙이 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박 교수님은 역사신학자로서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니 부흥이 꺾인 시점이 바로 한국교회의 종말 사상이 꺾인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그 누구보다 더 자세히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신학과 바른 관점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 계시록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축복의 책이다. 예, 계시록을 대하는 관점이죠. 인류의 멸망을 중점으로, 인류의 멸망을 관점으로 읽으면 이것처럼 무섭고 어둡고 두려운 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속의 성취, 즉 알파와 오메가 되신, 다시 말해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마지막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미리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 주님을 미리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계시록을 읽는 자들의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3절은 1절 3절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 축복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우리들의 완전한 승리를 기록한 책이다. 여러분,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완전한 승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기실 터이요 이기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택함 받은 우리도 어린 양과 더불어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의 약속이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666, 14만 4천, 짐승의 표, 여러분,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실수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떡하나?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바라보게 하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롭게 하는
우리를 속이는 많은 이야기들은 계시록을 통해 예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부차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다 잘못된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날 붙드시고 이기시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확실한 승리의 함성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온전치 못하지만 예수님 오시면 나의 죄를 사시고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나의 흐른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하실 주님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내가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반드시 알게 되는 책입니다. 좀 어렵죠? 내가 다 알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상과 계시를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묵시의 말씀은 때가 되면 성령께서 밝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과 승리를 환상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직도 이 책에는 감추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추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계시는 이해할 수 있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환상과 그 계시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성도에게 읽으라고 편지로 줘진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알 수 없는 책이지만 너희들이 보고 읽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군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하는 책, 깨닫게 되는 책,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주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처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어렵고 다 알아듣겠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께서 밝히 알려주실 때 그들은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놀라운 능력으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시록의 말씀이 밝히 드러날 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때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계시록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앞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들이 있는데 3장까지 나오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그 사건들, 예수님의 그 형상과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그 뒤에 거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모습 1장에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머리는 흰 눈과 같고 양털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머리는 어떻다고요? 흰 눈과 같고 양털과 같아서 그리스도의 정결함, 순결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은 불꽃 같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의 입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입에서는 날선 양쪽으로 날선 그 칼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칼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영혼과 관절을 다 쪼개고 남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힘있게 비춰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의 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이 7별은 계시록에 해답이 나왔으니까 7별은 7교회의 7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 이건 여러분 각자도 될 수 있습니다. 7별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과 같아서 이거로다가 죄악과 모든 것을 밟아 뭉개버리시는 그 모습이시죠. 그리고 그의 옷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 모습은 고난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닙니다.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심판자의 모습, 능력의 모습. 이 능력의 하나님이 말세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걷는 길은 7 촛대 사이입니다. 7 촛대는 7 교회라고 했어요. 7 교회들. 여러분 지금처럼 이 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안이 성전입니다. 우리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3장까지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밝히 드러나는 행위에 관한 이야기로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도 말씀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권력을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도 말씀하시고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들이 3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꼭 집에 가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3장까지는 여러분 꼭 숙지하고 계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 말씀의 핵심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4장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4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틀려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등장하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리며 보좌 앞에 신비로운 일들과 음성과 계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비유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연극을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영화를 찍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주연 배우라든지 이 배우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감독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작가도 있을 수 있고 조명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3장까지 얘기는 앞에 있는 이야기죠. 우리들의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이야기를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뚜렷이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참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커튼을 가셔서 이 커튼을 확 열어버리시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다. 영적인 일들이다. 여러분 이것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하고 얼마나 미혹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그 사람을 붙들고 인도하고 아까 말씀한 그 능력의 주님, 심판자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는지 결국은 마침내 승리로 인도하는 것, 이 뒤를 봐라.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져도 여호와의 능력이 너희를 붙들 것이다. 너희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 뒤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말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 나누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의 주님을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심판자, 구원자, 능력의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주님이 내 뒤에 계시구나.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뒤에서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권면해드리기는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에게 나를 향한 그 음성, 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온전한 가운데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보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뒤에 계신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는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내 주위를 다니시며 손 내미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의 싸움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얻고 그 찬송 나가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가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그 주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간구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고 영접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주님, 그 회복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아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하는 세상을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소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주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내 소원 가운데 아버지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 눈에 계심을 나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그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각자의 심정을 생각하고 왕래하시며 아버지 붙드시는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불길에 불어 누군가를 바라보시며 모든 가운데 생각하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회복하는 심령 되게 해주시고 첫사랑 회복해 해주시고 끝까지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말씀을 묵상하시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는 계시고 같이 묵상하고 나가는데 아버지 모든 성도와 함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아버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아버지 온전한 신앙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 권능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이 현세의 아버지 즐거움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신앙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판의 날에도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그 백정한 받은 자 한 명이라도 아버지 놓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아버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